마태복음에서 한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번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누가 붙인 건 아닌데 속칭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뭐 두 가지 표적은 이제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단 차이는 먹은 숫자만, 그것을 먹은 숫자만 5,000명에서 오병이어는 5,000명 먹었고 그 칠병이어는 4,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오병은 뭐예요? 떡 5개. 칠병은 뭐예요? 그 병이 떡병자예요. 그래서 7개 떡과 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분이 행하신 표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해결사예요, 해결사. 한마디로. 해결사. 자, 15장 29절에서 31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칠병의 기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가 나왔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전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이론이 아니고 전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맺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열매 맺겠죠.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즉 현재 내 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질병도 포함해서 다. 그것도 문제니까.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라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옛날 춘향전 얘기 같으면 그걸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체험하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병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해결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해결해버리면 믿음이 자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병은 치료됐는지 문제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해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뭡니까? 믿음이 자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해결이 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는 시간을 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되게 못 견뎌해 그걸요. 되게 못 견뎌. 못 견디거나 말거나 주님은 당신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는 게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목적이면 그 문제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일하심을 기다리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 와중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와중에서 뭐가 자랍니까?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라. 문제 자체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 문제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병 주고 약 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기다리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각종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기회를 삼아야죠. 그냥 원망하고 빨리 안 된다는 둥 무슨 뭐 하나님 좀 주무시나 그렇게 하지 마.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으면 그 문제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저 단순한 해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선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즉시 그걸 이제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이익될 게 없죠.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비롯해서 문제만 일어나면 그 문제 해결을 직접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그것만 전부 뭐 이제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반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연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그 사람의 그 마음도 넓혀지고 인내심도 기르고 하는 좋은 것들이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먼저 자라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부터 할 사람인가? 그걸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부터 해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이 사람은 문제 해결되는 급한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야 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 사람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는가? 아니면 신앙이 자라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걸 보셔서 신앙이 자라는 게 목적이라면 그 문제 해결은 좀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무조건 아멘이 중요합니다. 한번 무조건 아멘. 그래서 일단 그 문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그 어떤 그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주님 보실 때 얘는 됐어 하고 합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 병을 고치는 말씀이나 문제 해결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삶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제 어기지 않는 한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구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순서를 바꾸지 않는 한 반드시 나중에 결과가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도요 주님으로부터 수없이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래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병도 많이 고쳐주셨고. 근데 그때가 언젠가 보면 그럴 때가 언제인가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을 때예요. 그냥 먼저 그거부터 해결해달라고 막 안 해주면 막 그냥 뭐 주님은 막 그냥 뭐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러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고 내려놔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그러면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병들은 그냥 어떻게 슬그머니 해결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병 낫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보면요,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환자들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산에 있는 예수님 발 앞에까지 데려와서 거기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하나 배울 수 있냐면, 본문에 나온 거니까 병이 나으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신 산까지 올라와야 돼요. 산까지.
여러분, 병든 자를 데리고 산까지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 병든 자를 데리고 산까지 올라오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보통 아마 힘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 병자는요, 평지에서도 옮기기가 힘들어요. 병자 늘어지니까. 그래서 휠체어를 태우죠. 심상치 옮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병든 사람은 늘어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굉장히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병 관하는 사람들 보면 올리고 내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이 할 부분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제 새롭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할 부분을 남겨놓는다는 거. 왜 남겨놓을까요? 사람이 할 부분을. 그래야 믿음이 자라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라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기적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자, 그래서 포도주를 만든 건 예수님이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건 누가 했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물까지 퍼다 붓지는 않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예수님이 하신 게 맞는데, 그러나 물을 퍼다가 아구리까지 채우는 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물까지 채우진 않았어요. 채워놓은 물을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오늘 사람들이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계신 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데려오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 그때는 육신의 산에 앉아 계시니까 데려갔는데, 산까지. 오늘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환자들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면 될까요?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치료하시는 말씀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예배 자리 같은데. 그게 바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분의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산까지 그분 계신 데까지 올라갔지만, 그럼 오늘 그렇게 산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로. 그런데 그 본인에게는 예배 자리로 말씀을 듣겠죠. 그럼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믿고 주장하는 건 자기 몫입니다. 이게 사람 몫인 거예요. 그 믿고 주장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대신해 주진 않아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믿고 주장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대신해 주진 않는다니까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데려오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믿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산 위로 올라가는 거 힘들다고 그랬죠? 환자 데리고요. 이 환경이 엄청 커 보이거든요. 살다 보면. 환경이 눈앞에 닥치잖아요. 막 찌르잖아요, 나를. 그런데 그 커 보이는 환경을 앞에 두고 말씀을 주장하는 게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눈앞에 다 보이는데, 환경을 막 목을 조여오는데, 거기다 말씀을 주장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산에 돌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산으로 데려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걸 끌고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주장하면 되는 건데, 환경이 눈앞에 보이는데,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말씀을 주장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 앞에서 말씀을 주장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산까지 데려가 올라가는 것이 사람이 몫이듯이, 아구에다가 물 갖다 부으는 게 몫이듯이,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해보면 알지만. 환경 속에서 말씀을 주장한다니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말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몫이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장하는 건 우리 몫이라니까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환자를 예수님 계신 산까지 데려오고 또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되듯이 우리는 비록 어려워도 형편이 안 따라줘도 환경이 정말 아주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 말씀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인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걸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병이 아무리 깊어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병이 이렇게 깊은 병이 들었는데, 이거 불치병이 들었는데, 난치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난치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환경은 아닐 것처럼 보여도, 환경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산 위로 환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환자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눈앞에 보이니까 말씀을 주장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말씀을 주장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환경 보니까 전혀 아니야. 그거는 일어날 가망성이 만큼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말씀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시면, 그럼 아멘 하면서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남겨진 부분이고 또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경이 벌어지도 그 환경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여러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환경을 데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세요. 약속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구 위에 태어났든 아니면 흰 물이 낮은 자로 태어났든 관계없이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느냐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이거는요. 아까 물을 길어다 부었죠. 그 물이 포도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소관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물을 갖다 길어서 붓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물을 갖다 붓는 거라. 산에 데려다면 병을 고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무슨 병을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환경 관계없이. 그러나 고쳐지고 여부는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역할 분담.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숨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하셔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여호와라파. 그래서 병도 치료하시고 인생 문제도 해결하세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든 육신이 병들었든 아니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어려운 난제를 만났든 관계없이 그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져 나와야 돼요. 가져 나왔으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될 리가 없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병이 하루 이틀 된 병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럼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나왔나 그럼? 그래서 주님께 나왔으면 그분의 약속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구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십자가 강도 나오죠. 두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이 낙원의 길 구했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이 오늘 당신과 함께 낙원에 좀 있게 해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또 한 사람은 뭐였어요? 그 귀중한 시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봐요. 그런 소리, 엉뚱한 소리 하다가 영원히 멸망했지 그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은 자기 스승 엘리야한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 구할 때 그 게하시 같은 사람은 뭐 그냥 그 좋은 쑥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물질 구하다가 무슨 병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구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뭘 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일생을 두고 구할 제목이다 하고 구해보세요. 시시한 거 구하지 말고 큰 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이 사람도 오늘 병 낫기를 구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거, 더 위대한 거 그렇게 구해보시면 그것이 욕심이 아닌 한 그대로 일생 동안 이루십니다. 나도 어렸을 때 더 큰 거 좀 구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이 나이가 들면 큰 게 구해지질 않아요. 현실이 자꾸 보이니까. 그게 문제라. 너무 잘 아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걸. 그러니까 큰 게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세상 돌아가는 잘 몰라요. 그게 되는 일이 안 되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보세요. 어린애들은 뭐 대통령 이러죠. 한 60 넘은 사람 대통령, 면석이라면 면석이 얼마나 힘든데,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면석이 되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데 지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한 살에 젊어서 이 신앙생활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 큰 혜택을 보기가 힘들어요. 큰 혜택이 보이지 않는 게 예수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리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은우 같은 애도 뭐 계산합니까? 뭐 쌀값이 싸다가 계산합니까? 얘가 무슨 요새 뭐 물가가 오른다는 걸 계산합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임신하면 무조건 여기 데려다 놓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보다 100배 나은 사람 됩니다. 걔네들이. 예. 여러분 사는 인생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부모가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애들한테. 영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일단 예수님께 가져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결자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끝까지 구하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해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내가 주를 향하여가 하나 더 불러볼까요? 95장인가? 나의 동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신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망적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미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현장에는 꼭 뭐가 있었냐면 그분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 여러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야? 얼마나 수집하는 건지 몰라 그거요. 네. 괘씸하게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만 보이면요 뭐든지 다 됩니다.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잘못해도 다 넘어가요. 불쌍히 받으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대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불쌍히 여기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좀 어려우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상대방을 불쌍하게 보고 또 나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동네 이름 같습니다. 나인 성으로 가시다가 그 과부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그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그 행여가는 거예요. 이제 행여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불쌍하니까요. 불쌍하니까. 다른 게 뭐 없어요. 무슨 그 과부가 예수님께 뭐 대접해 드린 것도 아니고 뭘 갖다 많이 바친 것도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그분이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그분에게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과부의 삶의 소망이 그거거든 지금. 타지가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불쌍히 보시고 그 연민의 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올 때는 장례 행렬이었는데 갈 때는 생명의 행렬로,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이 사건보다도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더 큰 기적을 봅니다. 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부부가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 성은 김이고 부인 성은 또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부부는 거의 모든 게 다 끝났더라고. 관계가 악화돼도 그렇게 악화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좌우지가 그냥 하여튼 여기 구체로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더라고. 저 부부가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왔나 정도에. 양쪽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 부부가 여태까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나 정도. 그렇게 사이가 꼬일 대로 꼬였더라고. 그리고 또 제 3자가 개입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이고, 복잡해. 근데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시초가 뭐냐면, 어느 날, 참, 우리 매 저녁마다 들려서 그냥 기도도 하고 쫓아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더라고, 둘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시점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시점하고 같더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안 될 것처럼 부부가 도저히 무슨 가망성이 없어 보이더라고. 막혀도 그렇게 막힐 수가 없어. 근데 그때부터 뚫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거야. 불쌍히 여기니까 이제 뚫리는구나. 그밖에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집 딸한테서 우리 윤사모한테 안부 메시지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 저를 기억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가 좀 잘 산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그 길이 뚫리더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든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지. 둘이 동시에 있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면 뭐가 나갈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불쌍히 여기면 그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쓴 뿌리가 막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마음 속에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매임이 있으면 무슨 막힘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그 기도하는데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는 주여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손쉽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기도 제목이 그거라. 노처녀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기를 놓쳐가지고요 지금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 날 좋아한다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가서 알아볼 때도 없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요. 예. 우리 남편은 속만 썩이고요 그냥 뭐 젊었을 때 안 그러더니만 날 나이 들고 가면서 더 주장만 그러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든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 그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가 불쌍히 여김 받는 순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둥 얘가 죽으면 소망이 복잡하게 여기지 않아도 불쌍히 여김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싹 해결됐습니다. 싹 해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니까 불 속에 들어가니까 안 되겠거든. 불쌍하니까.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뭘 내가 잘했다고 자꾸 그러나 그래. 뭘 한 게 있다고 그러고 뭘 이건 안 했다고 그러고 뭘 했다고 그러고 할 이유가 뭐 있냐고. 불쌍히 여기서 건져줬다는데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왜 건져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왜 지옥 갈지에서 왜 건져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나는 뭐 이거 지켰다고 그러고 저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무슨 죄는 덮을 수 없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망발입니다. 그거. 이유는 단 하나. 지옥으로 가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내게 복음 주셔서? 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날 구해 주시는가? 이유는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 잘난 체하고 정반대지. 불쌍히 여기서.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심정이 있어야 되거든. 괘씸한 생각이 들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전도 어떻게 하려고 자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괘씸한 생각을 넣어요. 자꾸 사람 마음속에. 에이 괘씸해 죽겠네. 그래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막는 방법이 그거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괘씸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든지 그렇게 복잡한 기도는 아니니까 중심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되게 몇 시간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거요. 그거 얘기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나도 불쌍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그게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요.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 되게 해달라는 얘기 들어있는 거고 노총각은 장가게 해달라는 얘기 노처녀는 시집가게 해달라는 얘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반대로 괘씸한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363장이든가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날 구해 주시리 예수님.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거 하나 우리 불러봅시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하인 내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내 근심 모두 바꾸시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모든 괴로움 주 닥치는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 내 짐이 점점 주 무거워지니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아멘 친히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내 대신 짐을 무거운 져주시니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 대신 마음을 실어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세상을 이기사 세상을 이기신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 아무것 없어도 나 아무것 없어도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나 아무것 할 수 다 없으나 하시네 주는 다 하시네 나 힘없고 약해도 나 힘없고 약해도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지치고 고난 나 지치고 곤할 소망 때 되시네 내 소망 되시네 나 어두울 때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네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네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네, 주님의 강한 팔 내 주님의 강한 붙드셨네. 날 나 붙드셨네 외로워 가슴에서 지칠 나 외로워 지칠 때 계시고 주님이 되시고 나 외로워 눈물을 흘리고 나 외로워 눈물 주님 다 흘릴 때 아셨네 주는 다 하셨네 나 세상에 약할 나 세상에 약할 때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어딘지 모를 때 나 어딘지 주님 모를 다 때 아시네 주는 다 아시네 오른손 들고요 방황할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때 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영혼에 찾아와 내 가슴에 손 얹고요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위로하시 네 좋으신 하나님 내 좋으신 하나님 건지셨네 날 건지셨네 내 좋으신 하나님 건지셨네 날 건지셨네 아멘 진짜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길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네, 그분 찾아가야 돼요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면 받아봤자 비참하기만 합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정 얘기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게 자존심 세우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 받아도 괜찮아요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 받는 건 별로라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진 것을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찾아보면요, 다 한 가지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어요. 아니, 내 목숨이라도 붙어 있잖아요. 뭐든지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주님께 나가면 쓰임 받을 확률은 100%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4절에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지난번 5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7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5병이어 기적 얘기는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7병이어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분명히 오늘 보면 있는데 이게. 근데 이 7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직전에도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그거 내놔보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텐데 그 기적을 보고 싶으면 뭘 가진 게 있는지 그걸 내놔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어요.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어요. 내게 무엇인가 있으면 그걸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시고 그러면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전부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보리떡 7개하고 생선, 작은 생선, 그것도 큰 생선도 아니에요. 생선 나름이거든. 뭐 고래 같은 거 있으면 되게 크지만 작은 생선 그런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 2마리를 내놨을 때 그 있는 걸 내놓으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었대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그 도시락 가루로 가져왔던 거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걸 물어봅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모세가 애굽으로 좀 가기 직전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애굽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무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 성향이 어떻고 그런 다 알고 있으니까 가기 두려운 거죠. 차라리 모르면 용감할 텐데 알고 있으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손에 있는 게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손에 있는 게 뭔지. 다윗에게 있는 게 물맷돌 5개, 있는 지팡이,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사용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있는 게 있는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을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몇 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누가 됐든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나한테 없는 거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그랬지 내게 없는 걸 억지로 드러내가지고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도 사람들한테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하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없는 걸 구해가지고 없는 걸 억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거 요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있는 게.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꼭 물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게 뭐든 간에 지팡이든 막대기든 돌멩이 몇 개든 있는 거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그거 드리면 그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면서 구령하면 돼요. 또 내게 있는 손발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고, 뭐 식사 준비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자동차 운전하든지, 또 내 목소리 있죠, 목소리. 벙어리가 아닌 내 목소리 있잖아요. 그거 찬양을 올리든가. 내가 있는 거 드리면 돼요. 꼭 뭐 드린다 그러는 사람들 자꾸 돈을 생각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나도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무슨 나는 잡기도 별로 능한 사람이 아니고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그거 그냥 내가 몇 개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렸더니 두고두고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일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큰 일은 그분이 하세요.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건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들이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큰 일은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대신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큰 일이죠. 그건 우리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는 거,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 우리 다 사시는 거, 큰 일이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 직접 하십니다. 그런 거.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어드리면 되는데, 선물 주면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참 이해가 안 가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상급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물을 갖다 붓는다든가, 믿음을 구사한다라든가, 누구 찾아간다라든가, 좌우지간 조금 우리가 그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놓은 일, 그것만 하면 돼요.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일 큰 보상으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조그만 일에 충성하고 심는 사람들 보면, 야, 창내 저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조그만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꾸준하게.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조그만 일에 저기 충성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큰 복들을 받을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더 이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거라고는 달랑 입밖에 없는데 그 입 들이면 돼. 입 들이면 그 입 가지고 기도하세요. 찬양하고 그 입 가지고 믿음의 말 하시고 그 입 가지고 긍정적인 말 하시고 그 입 가지고 소망적인 말 하시고 그 입 가지고 좋은 거 퍼뜨리세요. 그럼 그 교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입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입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죠? 왜 입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입 가지고 하는 건데. 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서 못 되는 게 아니라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계속 듣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건강 주시고 그냥 그 사람 찬양을 계속 들으시려고 각종 필요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입 가지고 믿음의 말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이것도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 큰 일입니다. 이게 냉수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거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예배에서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몸을 드리니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이 장소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 예배 참석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무튼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오늘도 그걸 물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다리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신은 그냥 가서 뭐 일방적으로 비나이다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확실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회원 여러분들도요, 뭔가 한 가지씩은 뭐 해보세요. 헌신을 해보세요. 마땅치 않으면 주방일 한번 해보시든가,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시든가.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상급과 축복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니까. 꼭 마이크 잡고 뭐 해야만 상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재능, 물질, 봉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든 간에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받을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만한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걸 묻고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드리면, 내놓기만 하면, 그 뭐든 간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다 같이 기적의 인생, 기적의 인생. 53번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는가? 53번.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전 하나뿐인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는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면 나의 주님 말씀하시리라.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착하고 어린 종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좀 갈 때 목이 터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을 예비하신 명령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겠네. 예. 나를 위해 구하라.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과하라.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니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면 내 손 잡으시고 내 손잡으시니 착하고 귀한 종아 착하고 귀한 종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손발 닳도록 동서로 뛸 때 손발 닳도록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열 거울을 내게 주시니 거울을 내게 주시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 거울의 왕이로세 나를 위해 채용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만 나의 모든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니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면 너의 주님 날 위로하시니 날 위로하시니 환난을 이긴 종아 환난을 이긴 종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내 대신 울 때 너를 보았노라. 울 때 너를